예, 우리 누가복음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들 이어서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전체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교회는 11장에서도 그랬지만 15장에서도 다시 한번 이런 율법에 관한 규례들을 가지고 논쟁할 정도로 사실은 많은 유대 사상을 버리지 못한 그런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고 바울이 사역했던 그런 사역 현장들, 세웠던 이방인 교회들에도 15장의 결의가 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실은 그 영향을 끼치죠. 자, 이제 15장에서 다시 한번 사도들이 확정해 준 그런 공문,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방 교회에 정말로 율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하는 장면들이 한번 등장을 하고, 이제 15장 36절부터는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들이 세운 교회에 방문해서 이 사도들의 결정난 공문을 가지고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곧 마가 요한 문제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하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가 요한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아마도 이것도 주다이저의 색깔 때문에 생긴 문제로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지만 1차 선교 여행에서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런 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원래 인품이 연약한 자들 품어주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다시 한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자 하였고, 바울은 이 사실을 거절했죠. 그래서 둘 사이에 피차 데리고 가야 된다,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크게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자기 자신의 고향 구브로로 가는 원래 1차 여행에 출발했었던 여정을 따라서 2차 여행을 도는 반면에 바울은 새롭게 이제 실라라고 하는 사역자를 데리고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이 이제 15장 마무리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팀 구성이 일어난 거죠. 자, 남부 갈라디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바울은 실라에 더불어서 이제 디모데를 그의 선교 여행의 팀원으로 추가적으로 같이 합류시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의 서부 중앙의 갈라디아의 부르기아 지역을 통과하고요. 이때 성령은 그들을 아시아 지역으로부터 끌어내서, 아시아 지역은 남서쪽인데요, 그들을 비두니아 북동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들이 해변 도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그에게로 와서 도와달라라고 부르는 환상을 보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가라고 인도하시는 거구나, 동료들과 같이 확정을 내리고 그쪽으로 방향을 선회합니다. 즉시로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에게해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상륙을 하고, 이제 예수의 복음이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서 처음으로 유럽 대륙에 상륙하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맞습니다. 이 16장 1절에서 10절 이야기죠. 이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복음을 유럽 대륙으로 옮기시려는 계획이 있는데, 사실은 바울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깨달을 수 있는 방식, 그리고 바울의 팀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식을 통해서 방향 선회를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 사도행전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람의 계획한 것대로 풀리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중요한 시간표들마다 성령이 간섭을 하고 성령의 방향을 틀게 하고 그것들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게끔 깨닫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을 새롭게 펼쳐나가는 것들을
보여주죠. 자,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식민지 첫 성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연속적으로 루디아라고 이름하는 여자, 중요한 빌립보의 제자가 되는데 이 여자가 회심하게 되고, 또 바울은 그 루디아의 집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점쳐주는 여종을 낫게 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점쳐주는 여종이 아마 그 주인을 아주 경제적으로 이롭게 했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고 점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이득에, 사업에 사실은 해악을 끼쳤다라고 해서 이 바울을 고소하고 소동이 크게 일어나게 되죠. 이 소동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맞고 감옥에 투옥하게 되고요. 그곳에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찬양하는 장면들 때문에 바울은 메신저, 그 다음에 실라는 찬양 사역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맥으로 봤을 때 신라는 찬양 사역자가 아니고 바울, 디모데, 신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말씀 사역을 하는 과정들 가운데 그들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찬양과 예배, 기도 가운데 그 감옥의 옥터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그 사건으로 간수와 그의 가정 전체가 믿음으로 이끌리게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발생을 합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매를 맞고 들어가게 된 죄명은 로마인들인 우리가 받을 수도 없고 실행할 수도 없는 불법적인 관습을 옹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이튿날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 빌립보에 감옥에 갇히게 하신 계획들을 다 찾아내고 난 이후에 본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인 사실을 지적하면서 보여주죠. 사실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곳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거꾸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초에 로마 시민권을 들먹였으면 처음부터 감옥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매를 맞을 이유도 없었는데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치열하게 하나님이 지금 이 빌립보에서 무엇을 하실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기대하면서 감옥에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제 관리에게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다, 언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관리들이 당황하기 시작을 하고 그를 풀어주게 되죠. 이게 16장 11절에서 40절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그 후에 마게도냐의 도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는 장면이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그 데살로니가에서 세 안식일 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요. 흔치 않게 회당 속에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몇몇의 유대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God fearer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인데,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이제 유대교로 할례만 하지 않았지 유대교로 완전히 전환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복음 전한 대상자들, 그리고 바울이 곳곳마다 제자로 세운 자들은 생판 성경을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성경을 노출돼서 알고 있고 성경 지식을 알지만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혹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했었던 이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 이 자들 중심으로 먼저 사역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사역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많이 전반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한 지역과 한 국가에 깔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발판으로 제대로 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3주간 새 안식일 동안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몇몇의 믿는 자들이 일어났지만 그 후에 이 지역의 유대인 공동체는 바울을 대적해서 이제 깡패들, 불량한 자들을 동원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 그들이 이야기했었던 바울에 대한 대적하는 불평은 온 세계에 문제를 일으키던 자들, 천하를 소동케 했던 자들이 이곳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은 다 가이사의 칙령에 반항하는 자들이고 예수라고 하는 다른 이름의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다라고 사실은 이 거짓으로 프레임을 덮어 씌우죠. 이번에 바울과 실라는 어둠을 틈타서 이들을 피해서 피신할 수 있었고요. 바울은 그 다음 도시로 베레아에 이르게 됩니다. 베레아에 갔더니 이 사람들은 보다도 말씀을 수용하고 제대로 듣고 연구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레아에서 또한 이들 중심으로 사역을 하죠. 근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데살로니가부터 계속해서 추적해서 따라온 이런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에 이르러서도 반대를 일으키고 결국에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뒤로 남겨놓고 자기 혼자 급히 남쪽 아테네로 향합니다. 왜 같이 안 가고 둘을 남겨놨냐라고 봤을 때 이제 사역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베레아에 믿고 있는 자들, 믿게 된 자들, 그리고 이게 정말로 맞냐 믿으려고 말씀을 상고하는 자들, 이런 사역들이 이제 온전하게 마무리 짓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자신이 있을 수 없으니까 뒤에 디모데와 실라를 사역자로 남겨둬서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서 교회화하고 교회로 만들고, 그리고 새로운 믿는 자들을, 그리고 관심 있는 자들을 후속 사역을 하기 위해 남겨두고, 바울이 이제 직접적인 이런 유대인들의 대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자신 혼자서 급하게 남쪽에 있는 아테네로 도망하게 됩니다. 이게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죠. 아테네는 당시 세계에서도 최고의 도시입니다. 최고의 철학 도시고 문학 도시고, 그리고 정치, 모든 예술이 전부 다 어디에서 발전? 이 그리스 아테네로부터 시작되죠. 아테네에 이르러서 바울은 그런 문화 예술들에 감동받는 것이 아니고 이게 전부 다 우상 문화거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서도, 그리고 또 저작거리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이 일 때문에 아레오바고로 끌려갑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당시에 있었던 아테네에 있었던 법정들 중에 최고 법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끌려가서 본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레오바고에서는 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잘못된 것들을 전파하는 자들을 끌어다가 사상 검증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토론장 같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끌려가죠. 여기서 바울은 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이 도시에 위험한 외국 신을 가지고 들어온 자가 있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고소를 당해서 재판소에 끌려온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계기로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종교심이 강하더라,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단까지도 있더라 라는 이 사람들의 그런 우상 섬기는 종교 문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창조주 신에 대해서 내가 소개하겠다라고 바울이 그 유명한 연설을 하죠.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연설은 어떻게 보면 많지 않은 바울의 이 복음 전파하는 내용들 기록 중에 하나고, 그래서 이 연설을 굉장히 학자들은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여러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언급하죠.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심, 오히려 사람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고 진짜 참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친히 만물과 호흡과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사람의 손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존재케 하시고 모든 것을 다 기동케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의 세상을,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이 연설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제 선교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래서 그 상황화를 시켜서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된다. 그런 예로 선교학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문장이기도 하고요. 또한 바울이 이전까지 전했었던 복음과 여러 가지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이게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N.T. 라이트는 이 연설이 복음을 이교도적인 언어로 번역해서 이것을 복음을 변질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이것은 한 하나님에 대한 유대인의 메시지를 그대로 선언한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장차올 심판관으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그들에게 이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유대교가 전환됐는지를 소개하고 선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상 바울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 예수님의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디오누시오와 그리고 다마리를 포함한 몇몇의 회심자들을 얻었습니다. 아테네 사역이 실패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그 아테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이 믿고 제자로 세워지는 이런 장면이 끝에 슬쩍 언급되고 있습니다. 왜 아테네 사역이 실패했냐? 많은 사람들은 아테네에는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가 제대로 세워져서 흥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테네 사역을 실패했다라고 낙인을 찍는데 사실은 아테네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가 한 지역에서 부강하게 힘을 얻고 흥왕하고 번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도시 안에 그 지방 안에 지역 안에 예비하신 자들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그들이 많은 수가 있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적은 자들이 있다면 적은 자들만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도 안 받아들인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하나도 안 믿고 핍박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적은 사람만 일어나서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왜 그러죠? 실제로 바울이 할 수 있는 사역 그리고 복음 전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사역은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까지밖에 없어요. 내가 증인으로 이 복음에 대해 증언하는 것까지만이 우리의 일입니다. 만약 그것을 했다면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지역에 이루실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대부분 결과와 열매들이 눈에 보이게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큰 교회 무리들이 모이면 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일어나거나 혹은 핍박을 당하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테네 사역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아테네 지역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 가운데 창세전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한 자 몇 사람이 믿게 됐다. 사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테네 사역 이후에 고린도 사역이 일어나고 고린도에 쓴 서신서들을 우리가 착안을 한다면 바울이 이전까지 전했었던 복음의 색채와 아레오바고에서 전했던 복음의 색채가 확연히 좀 다른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혀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는 유대인 공동체나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착안할 수가 감안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가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아테네에서 옮겨가면서 바울이 결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설득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나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 그것만 증거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철학적인 미사여구 혹은 그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언어가 아니고 이제 복음을 그냥 투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직선적으로 전하기로 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요 17장에 나와 있는 요 아테네 사역과 연관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8장에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에 이르르고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두 명의 다른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업이 같아서 함께 머무르게 됩니다.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자들이 아니고 아마도 사도행전 2장에 6월절 날 일어났을 때 그때 15개국에서 온 나그네들에게 복음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아마 그때 복음을 접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이미 바울을 만났을 때 기독교 지도자적인 그런 위치에 이미 있을 정도로 믿음에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들은 원래 로마에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었는데 글라우디오 때의 반유대인 칙령 때문에 로마로부터 최근에 추방됐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만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로마에 있었다면 만나지 못했을 그 두 사람을 로마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 두 부부 만나는 것들도 시간표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움직이셔서 그들을 통해 고린도 사역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죠. 회당에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설득시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결국 반대와 공격을 고린도 안에서도 회당 안에서 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면서 바울은 회당 옆에 바울의 말씀을 믿었던 유스도 디도의 집을 근거로 삼아서 이방인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전환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18개월 동안 가르치고요. 그 후에 유대인 공동체는 바울을 또다시 법정에 고소를 합니다. 그는 불법적인 예배를 옹호한다라는 명목으로 고소를 하는데요. 이는 아마도 바울이 유대인의 기도에 초대 기독교인들이 했었던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문에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방식의 그런 예배 이런 것들을 실행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리오 총독은 이러한 고소를 받고 이것은 유대인 내부의 종교적인 문제지 이거는 내가 중재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그들의 고소를 거절하죠. 이것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어느 정도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줬고 따라서 바울이 18개월 동안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바울은 시리아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는 그의 서원을 따라서 무슨 서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리를 밀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함께 에베소로 가서 그들을 거기에 남기고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에베소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1년 6개월 동안이나 가르치고 확립시켰으니까 아마도 다른 지역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사역자로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에베소 지역이 더 약했겠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후속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그래서 패턴들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후속 사역자들을 항상 붙여서 교회를 든든하게 다지고 이 작업들을 바울이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죠. 그 후에 본인은 에베소에 그들을 남겨두고 가이사랴를 거쳐서 시리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 길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곧 다시 남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교회들을 방문해서 제자들을 든든하게 세우고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에베소로 돌아오는 그 기간 동안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 학자를 만나죠. 그래서 이 사람도 성경에 능통한 자였던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회개뿐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에 대해서 이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교육을 하고 이제 아볼로가 어떻게 보면 평신도에게 이런 사역을 받고 이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 아볼로를 고린도로 다시 보내서 그곳에서 분투하고 있던 교회를 돕게 하는 장면이 18장 18절에서 28절에 등장을 합니다. 자,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19장의 이야기죠. 그들에게 올바로 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칠 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에게서만 일어났었던 성령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동일하게 바울의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도 일어나는 것들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가시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바울이 하는 사역을 계속 뭔가 잘못된 거를 주다이저들이 예루살렘 중심의 주다이저들이 우리 사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던데 계속 이 사람들이 곳곳마다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아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내렸던 똑같은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도 똑같이 이 복음을 듣고 내려왔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시적으로 보여줬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게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회당에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지만 곧 믿는 자들 중심으로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 자신의 학교를 형성하고 거기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누가는 그 2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는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바울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손수건만 얹어놔도 이 치유가 되는 바울이 둘렀던 앞치마만 둘러놔도 치유가 되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러한 기적들이 너무나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짤막한 스게아의 7 아들들 코믹 이야기까지 첨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바울이 말하는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한다. 이러다 막 귀신한테 옷 다 찢기고 도망가는 이런 제사장의 아들들 모습들도 보여주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자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고 주 예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 높임을 받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었던 우상서적들, 마술서들, 주술서들 이런 것들을 불태웠는데 그게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9장 1절에서 20절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심으로 2년 동안 제자 사역했을 때 일어났었던 바울의 사역이고 그 사역을 통해서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에 더 이상 사역할 곳이 이제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스케줄이.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교회들을 방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아시아에서 기독교인들의 믿음의 성장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은 에베소의 은장색, 이 알렉산더죠. 이 사람에 의해서 폭동이 일어나는 사실을 에베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관원들은 폭동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멈추기 위해서 개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 장면은 바울이 사역이 궁극적으로 어떤 도시에 일어나가면 결국에 사람들을 흙과 백으로 갈라놨다는 거. 한쪽으로는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고 제자들이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은데, 반대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 의해서 항상 핍박이 겸하여서 일어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의 성격인데요, 흑이냐 백이냐 완전히 딱 나눠진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완전히 바울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안 믿는 자들은 아예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게 바울의 메시지의 색깔이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곳마다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바울을 보고 아까 전에 고소했지만 온 천하를 소동케 했던 그 자가 여기에도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바울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메시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택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찔려서 오히려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야 되는 것이 복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칭찬하면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이중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들에게는 적개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복음 안에 드러나 있는 그런 선명성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이제 그리스 북부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가야, 남부 그리스, 고린도를 방문을 하고 몇몇 제자들을 데리고 그와 함께 돌아가는 여정을 함께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바울 서신서에서도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여행 목적,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목적은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모금했었던 헌금, 돈을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예루살렘 공동체에 돕기 위해서, 전달해서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그런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려는 발걸음인 거죠. 바울은 마게도니아로부터 드로아를 거쳐서 밀레도로 여행을 하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된다고 올라가지 말라는 그런 예언에도 불구하고 자기 결심을 그치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고, 자신이 그곳에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출발을 합니다. 21장 17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 그리고 수감, 감옥에 수감되는 그 이야기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는 이제 속도를 내고 바울에게 이제 위협이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을 보고 지금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네가 모세의 율법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마음을 풀어주고 그러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서원을 한 이 네 사람을 데리고 함께 네가 비용을 충당해서 결례를 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야고보의 이러한 제안들 자체가 좀 인본주의죠. 사실은 그렇게 막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들이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의 주다이저, 유대화된 사상을 깨뜨려줘야 되는데, 그거 깨뜨려주기는커녕 어떻게 하냐면 바울아, 그 사람들의 좀 비위에 맞게 행동해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좀 예루살렘 교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근데 바울이 그것을 수용을 하고 자기 자신이 비용을 내고 이 네 사람과 함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결례를 향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이 계획 때문에 역효과가 오히려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을 알아보고는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이 일어나죠. 이로 인해서 바울은 두들겨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 있고, 오히려 이방인 로마의 천부장에 의해서 구조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병사들은 바울이 죽지 않도록, 맞지 않도록 오히려 호위하게 되고,
그는 군중들에게 그 보호를 받으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전하게 된 복음, 그게 어떻게 된 것인지를 자신이 복음 받았을 때부터 설명을 하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셨다라는 말 하자마자 다시 군중들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바울을 또 잡아 죽이려고 또다시 폭동이 일어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로마의 용의자에 대한 고문을 받지 않고 이제 그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천부장이 있는 곳으로 가는데, 천부장은 이 바울이 산헤드린에 출석해서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증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산헤드린 앞에 서서 이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왜 이 법정에 공회 앞에 서게 됐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사두개인이랑 바리새인이 있는 것을 보고 이제 둘 사이에 싸움을 붙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냐? 부활에 관해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형제들이여, 바리새인들한테 이야기하니까 바리새인이랑 사두개인이랑 부활이 있다 없다 막 논쟁하면서 싸우게 되죠. 그러면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뒤로 파묻히게 되고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바울을 무조건 죽여야겠다 이런 결사대원들이 일어나고 그런 음모들이 일어나면서 천부장은 바울을 경호 아래에 가이사랴로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바울은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마지막 헤롯 아그리빠, 이런 왕들, 총독들을 만나서 다양한 청문회를 가지죠. 이 부분을 묘사하면서 누가는 바울에 대한 무죄를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그 바울은 아무런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만남들을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생애와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이 바울의 변호를 누가는 묘사함으로써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어떠한 실수나 혹은 범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고, 만약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이런 모든 총독들이 다 풀어주려고 했던 무죄한 자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연설, 이 세 명의 지도자들 앞에서의 연설, 요거는 누가의 관점을 요약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운동,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성경에서 옛날부터 약속했었던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것이고, 지금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전 세계를, 이방인들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해 이제 꽃피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바울의 메시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27장 1절에서 28장 31절, 드디어 이제 바울의 로마의 도착과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이미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당도함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려고 누가는 의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이라고 하는 표현들 자체가 지리적인 땅끝이 아니고 민족적인 땅끝,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그 세계를 주관하고 있었던 주류죠. 로마, 그리고 로마 황제의 복음 전파, 이런 부분들이 땅끝으로 사실은 묘사를 하고 있고, 누가의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28장에 약속한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1차적으로는 사도행전이 쓰여진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은 로마 말고도 더 전파되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는 더 전파돼야 되는데 로마까지만 전파됐다라고 미완의 과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약속하신 것이 정말로 다 이루어졌다, 이러한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을 통해 다 이루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다 성취됐다라는 관점으로 사실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완성됐다라는 개념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따라서 누가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로마에 이제 바울이 당도함으로써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바울의 이 복음이 전파될 때를 보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항상 문제들이 생겼어요. 사마리아에 이르렀을 때도 마술사 시몬이 있죠. 이 사람의 대적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구브로 에베소의 마술사들, 이런 것들,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구브로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항상 귀신 들린 자들, 주술하는 자들, 우상 섬기는 자들, 이런 자들에 의해서 문제들, 반대들이 항상 일어나죠. 이제 로마라는 새로운 영역들 속에도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마땅히 이 복음은 또다시 반대를 맞게 될 것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로마에 당도하기 위해서는 큰 반대와 역경을 겪고 나서야만이 로마에 온전하게 들어가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앞에 이야기들이 상기를 시키는데, 실제로 이 바울에게는 이제 배가 난파되어지는 그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죠. 로마로 향하는 배의 여정들 속에 갑작스러운 폭풍이 임하게 되고, 그 재앙이 극적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다들 구원의 여망이 없는 줄로 알았다. 오래된 뱃사공들이 전부 다 죽는 줄 알았죠.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바울은 당시 그 배를 담당하고 있었던 지휘관에게 조언도 하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결국 바울이 예언한 대로 사람들 중에는 하나도 인명피해를 입지 않고 그들은 멜리데 섬에 난파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고 다음 봄에 이제 다시 출항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 난파하여 있는 동안 치유 사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고요. 마침내 봄이 오고 항해가 다시 가능해지면서 그들은 로마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이죠. 자신이 얻은 셋집에 유하면서 이제 군인들이 보초를 서는 그런 가택연금의 형태로 이태 동안 머물게 되면서 그곳에서 오는 자들의 출입을 금하지 않고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고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로마의 사역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점에서 독자들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가이사 앞에 내가 상소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가이사를 향해, 로마도 로마지만 특정 인물 가이사를 향해 내가 복음을 선포하러,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유대 지역의 총독들과 왕까지도 다 만났죠. 그래서 이제 독자들은 이제 로마에 다다랐고 가이사 앞에 서게 된 바울의 모습을 사실은 보기를 원하는데,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냥 바울이 이 아무런 방해 없이 복음 전하는 요 장면만 그냥 간단하게 묘사를 하고 사도행전을 끝맺고 있습니다. 어떻게 김 빠지죠? 왜 그렇게 했냐? 문학적으로 본다면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이죠.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행적,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가이사 앞에 서서 하는 그러한 내용들과 그리고 바울의 순교까지도 적었다면 참 우리에게 그 디테일한 모습들을 정경이 알려줘서 좋았을 것이지만, 누가는 아마도 복음서에서의 마지막이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끝을 맺고 있는 이 모습이 바울의 모습 속에 동일하게 평행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피했을 것으로 N.T. 라이트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바울이 똑같은 가치를 가진 사역으로 하는 걸로 그리지 않기 위해서 바울의 순교 장면을 의도적으로 빼고 여기에서 멈췄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또한 이 사도행전이 바울의 뒷이야기들을 쓰고 있지 못한 이유는 지금 이 사도행전은 실용적으로 바울의 법정 변호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죠.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로마에 당도하게 된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들만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황제 만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 않다. 로마 사역의 초기까지밖에 이야기가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또 다른 학자들은 결국에는 누가의 의도인데, 누가가 쓰고 싶은 것은 바울 사역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 자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드러낸 게 이 결론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끝맺음은 로마의 복음이 약속한 대로 다다랐고, 그 누구도 막지 못하고 이 복음은 로마에서도 전파되었다라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의 요점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성취됐다라는 게 핵심 요점입니다. 담대함과 그 어떠한 방해도 없이 이스라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왕으로 선포되고, 이스라엘의 메시아 예수님이 한 분밖에 없는 단 한 명의 주로 선포되었습니다. 28장 31절. 누가는 바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약속대로 확산되고 번창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의 큰 그림을 좀 생각을 해보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본다면 제자상, 제자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참된 기독교인들의 제자도는 무엇인지 훈련 매뉴얼로 제시해 줄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사도행전을 통해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있어서 실제로 우리들이 실용적으로 우리의 현실적인 삶들 속에 고려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많은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종말에 대한 관점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냥 단순하게 이 생 이후에 그걸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속에 이미 이루어졌다. 천국론도 그렇게 다르게 보여주고 있죠.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풍부한 안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사도행전,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한 가지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주고 있다는데, 그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특징적인 모습 중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나라 성경에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라고 하는 구절을 곳곳마다 사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방인으로 구성되었든지 혹은 유대인으로 구성되었든지 상관이 없이, 가난한 자든지 부한 자든 관계없이 교회는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을 하나의 디테일한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교회 안에 의견 불일치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랑 바나바도 싸웠듯이 의견 불일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믿고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 소망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정말로 이 복음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하면 그러한 차이점을 다 뛰어넘고 사실은 근본적 본질적인 부분에서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게 교회다라는 것을 청사진으로 제시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까지 전체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한복음, 복음서 마지막 다음 주부터 이제 살펴보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그다음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우리 개개인들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주는 책인 것 같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의 방법, 목적, 내용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에게 실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많은 답을 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교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모든 수업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그 백성이 어떠한 방법으로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잘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신앙이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